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우나벨라 강서 여성 중창단 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예배도 함께 드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잠시 후에 말씀 이후에 우리 중창으로 찬양으로 섬겨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월요일 날 요 장소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우나벨라 중창단이 이렇게 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섬겨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예요. 명절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영어로 revive 혹은 resurrec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 말구유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득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냥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죽었다가 2시간, 3시간 혹은 길게는 하루 정도의 시간 가운데 살아난 분들이 간혹가다 신문지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리바이브라고 하는 이 부활은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때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수도 없이 어쩌면 가장 많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현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긴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짧은 부분들을 제가 요약된 부분들을 택해서 왔습니다. 근데 3년 동안에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근데 그 동거동락했던 12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다시 살아난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이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무덤 보시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돌로 만들거나 혹은 돌로 된 암석을 팝니다. 정으로 파가지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그 굴을 막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의 풍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내려서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낸 거죠. 여인들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죽은 시신에 향품을 넣는 전통들 때문에 그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들어가서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입었던 하얀 세마포만 놓여져 있고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는 많은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부탁하여 들어간 그 자리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 여인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몹시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여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들만 그럴까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던 여인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가운데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했던 12제자들도 그곳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막 놀래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라고 알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 반응들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너희들 정신 나갔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그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12제자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들이 부활만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긴장하고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자들의 마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현장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파워, 이 능력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겠구나. 그 나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 옆에 가만히 끝까지 붙어 있어서 그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서야지. 온통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제자들은 가득 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들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찢는 나의 육신이라. 생명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포도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렇게 한 자리, 그곳에서 마저도 제자들은 다투면서 싸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은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 그것으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 가장 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므로 인하여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군병들에 잡혀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 맞고 뺨을 맞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운데서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수모를 당할까 봐 다 구석구석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몇 명 제자들만, 그리고 그 여인들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눈물 짓고, 그러나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 숨소리 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지고, 무덤 가운데 그의 시신이 없어지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삶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삶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들려주셨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대가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전하고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결코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욕망했고 욕심을 부렸던,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수형이나 화형이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삶들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달아나도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에, 수없이 로마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에 그대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12제자뿐일까요? 아니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12제자와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에, 육신으로 살아서 계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가치관이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만을, 그들의 전통만을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가운데에 최고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눈이 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눈이 뜹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신분은 여러분 당대 로마의 시대 가운데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선생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그 이름이 변화되어 바울인데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12제자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똑같이 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주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우리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바울은 여러분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서요. 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현장에서 내가 어찌 나의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기에 그 삶,
극적으로 정말 희한하게 변화된,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180도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저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가 한 분의 간증을,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중년, 이제는 중년이 되셨습니다. 중년 여성이신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줌마란 별명이 붙을 만큼 저는 무척 억척스럽고 뻔뻔하고 용감했습니다. 철문이 열리면 몸을 날려 달려가 자리를 잡았고, 일행이 있을 때는 자리에 일자로 누웠던 저였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뒤에도 이런 기질은 더욱 발휘했고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업주부가 되기 전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잘 나가던 유망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다음에 결혼을 하여 26세에 26살에 아이를 낳고 몇 년간 직장 생활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는 슈퍼우먼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처음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며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남편의 사업이 비틀거리면서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억척 아줌마 생활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출도 꼼꼼히 점검해 아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늘어가는 돈이 많아지자 옷 한 벌 사는 것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문화생활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트나 가게에 가면 꼭 사야 할 물건은 악착같이 깎고, 아니면 이런저런 터집을 잡아 상인을 난처하게 만들어 흥정해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구입한 수박을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맛이 없다고 흥분해 환불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매일 마트 전단지를 모두 모아 행사 상품에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시금치는 D마트, 단무지는 M마트, 고기는 K마트 등에서 샀습니다. 오픈 행사 선물을 줄 때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오기를 거듭했습니다. 어이없는 일 같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 고사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당당했던 그 모습이 차츰 저희 마음 가운데에도 부끄러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고 남편의 사업은 더 악화해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척 아줌마로 살았지만 무능한 나 자신이 크게 낙심되고 좌절감에 휩싸이고 급기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지방에 사는 형님 댁에 올라오라고 해요. 그곳에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권유로 남편과 함께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 성도들의 표정에 놀라서 기대와 설렘으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태어나 처음 듣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말에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구절을 보고 갑자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위해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인데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순교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 앞에 굴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내 죄를 위하여 전능자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런 분을 믿지 않고 내 돈, 내 아이와 남편, 내 인생을 살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가슴이 너무도 뜨거워졌습니다. 마음 한가득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불안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저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그 너무 희미하게 존재하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무서움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격하고 고향 엠마오로 낙담하여 좌절하여 터덜터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와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산 소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자신들의 길을 올라갔던 그들처럼 이제 저도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런 소망의 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남편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가게에 찬양이 흐르고 최선과 정성으로 섬기자 점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방 직원 가운데 민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민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몇 번이나 엄청난 빚을 져 부모에게도 쫓겨난 그는 극단적 선택 하루 전에 삼촌에게 들켜서 교회에 끌려가고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며 결국 빚도 다 갚게 되어지고 부모님도 아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주님의 사명자로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와 가족만을 위하는 아줌마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박주미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시초,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시초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시초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계십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계십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계셔 그곳에 지금도 무덤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태똥 미라를 만들어서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보시면 러시아 역시 붉은 광장 한 모퉁이에 레닌의 미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 또한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국부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자랑하는 것, 그것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빈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왜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망과 아픔과 우울증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그때니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된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부활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과 목숨과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니 이미 믿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